your faithfulness to me.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ame, I will praise your na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Oh,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공평과 정성 다해
구원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심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되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빛이야 내게 숨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나는 두려움 없네. 원하는 거에 날 만드시는 님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원이 주님 소망 있습니다.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의 선하신 내가 민 십자가 앞에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덮게 주의 손을 주의 손 내가 늘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덮게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정케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를 사모하여서 주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께 나온 모든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가 묻고 오염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정결케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나 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말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부르시는데 이것을 보통 사역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처음 주의 길을 가고자 하고 결단할 때에 이 소명에 대해서, 사역적 소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곤 하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갈 때에 너 소명 받았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소명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등의 너무나 이 일을 하고 싶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청년 때에 고민하고 또 기도한 적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여러 목회자들 그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 주변 목회자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소명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또 그것을 점검하지도 않고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잘못된 목회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 소명의식에 결여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 또 복수와 같은 또 다른 동기로 이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이말로 참으로 불행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역적 소명을 점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또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어떤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감격이 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스스로 비춰지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내적으로 소명을 점검받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소명에는 외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교회나 또 성도님들의 권유와 추천 등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합당한 은혜의 증거가 드러날 때에 이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들이 외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사역적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향한 구원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를 구원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 구원적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르심은 이 세상 모두를 향한 보편적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외적인 초청, 외적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부르심에 응답한 구원받는 성도들의 내적 응답, 내적 소명도 또한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내적 소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는데, 사역적 소명, 또 구원적 소명,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사역적 부르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구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겨나가고 각 봉사직들을 우리가 맡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근원,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엔 먼저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나? 하나님은 주의 성도님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축복송, 축복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에 빛이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별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로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보면 어미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이 되면 그제서야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져서 그 이전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두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의 상태는 다른 아기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저 아기의 연약한 상태로 오셨는데 예레미야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태중 때에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뜻을 전하게 될 선지자로 세워질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혹 몇몇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상태가 믿기 이전과는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새로운 존재로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진 일컬음을 받는 것은 상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한데도, 아직 한없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떳떳하게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존전 앞에서는 여전히 때묻고 부정하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부족하죠. 한없이 우리는 초라하죠. 하나님께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상태가 변화가 되어서 나의 어떤 내적인 능력으로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하고 매일 감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큰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부끄럽고 연약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은 어떠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자신 없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었죠. 모세는 말의 능력이 내게 부족합니다라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신 없는 모습은 모세와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아이라고 여길 만큼 주변에서 압박이 꽤나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에 처음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요시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전성기 때부터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활동하면서 마지막 때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지켜봤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때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요시야 왕을 먼저 살펴보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과 아버지인 아몬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이전 세대에 행했던 우상들을 헐었고요, 성전을 수리했고 또 여호와 율법을 발견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독려했던 아주 기특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시야는 성전을 정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과의 전투에서 활을 맞아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태평성대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도 아주 일찍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요시야 이후에 세워졌던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일찍 죽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후의 왕들은 모두 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은 망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뿐 아니라 백성과 고관과 제사장들까지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유다 왕들은 결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우상도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너희의 행실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선포한다면 그 말이 그들의 귀에 잘 들렸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잘 나갔기 때문이죠. 우상과 쾌락과 이웃 나라들을 섬겨보니까 그들이 안겨주는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결코 설득력 있게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분 나빠했고요. 제사장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늘 백성들의 위협 속에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 7절과 8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바로 동행으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갖춰지고 삶이 안정되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기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대단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새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평탄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누구라도 좌절할 수 있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하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명확해 주시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요시야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좀 더 요시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을 좀 더 힘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불 가운데서도 걷게 하시고 수많은 파도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물이 없고 고난의 골짜기는 전혀 지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생각해보면 이 예레미야가 참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잘 나가는 이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세상과 똑같이 발맞춰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만 피해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예레미야가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은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답은 쉽게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위협받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되뇌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결심도 더욱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듯 하지만 주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남들처럼 비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죄로 측량 못할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함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나의 상태를 바꾸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부르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자임에도 주를 믿고 동행하는 자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동행하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상태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앞에 있는 현재의 조건만을 바라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되는 믿음 없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 같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날 향한 그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있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나의 상태만을 바라보고 나의 현재의 주권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심을 믿고 따라가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동행하시어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부어주셔서 주의 부르심을 매일매일 응답하며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강함을 이기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려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가는 매일매일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끄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기 원하옵니다. 내가 함께 합니다.
이어서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에도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시생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신 은사에 따라 합당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주의 입시생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지금에 맡겨주신 공부를 다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부위들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 자녀들 하나님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케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삶의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과 만나는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이어서 베델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세운 베델교회가 영혼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살리며 하나님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오는 성도들마다 큰 은혜를 누리며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섬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프로그램 통해서 세상의 즐겁고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담대히 주의 자녀들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어릴 적 배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신 주의 교회,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나오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새로운 자들이 더해지며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서 은혜의 강물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예배가 회복과 회개와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은 자들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제하된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경케 하여 주시며 말씀 선포할 때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지치지 않고 주일 예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어주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리. 주여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의 자녀들 날마다 세워주시며 여름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하나님 여름 학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복음으로 부르신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악이 가득하고 연약한 자들, 새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복음으로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으로 돕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택하신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에 세상에 죽어가고 연약하고 죄된 민족들이 하나님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모든 민족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교인들의 사역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땅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며 복음으로 민족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돕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주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사역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모든 선교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많은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의뢰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는 모든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